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2022년 12월 22일 목요일 아침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아침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깨닫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어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수들만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고수들이 서로 알아본다 라는 말이겠지요. 또 진짜는 진짜를 알아본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진짜에게만 있는 무언가를 진짜만이 알고 있다 라는 말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를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를 알지 못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이 구분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확하게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2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분처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부활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활을 아는 자들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참 모습 그대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본다라는 것은 관계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과 영원한 교제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과 그 무엇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알을 토대로 현재의 삶을 정결하게 살아갑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 예수님과 영원한 교제 가운데 있는 자는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를 힘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 좀 더 명확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4절 말씀, 5절 말씀 보십시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함이십니다. 왜 죄를 없애려고 하셨습니까? 죄가 없어져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 예수님과 영원한 교제 가운데 있는 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아는 자입니다.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에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었고 영원한 교제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아는 자입니다. 만약 그 사실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면 사실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겠다라는 선언과 같습니다. 우리가 4절에서 본 것처럼 본문은 죄를 불법이라 말합니다. 불법이라 함은 문자적으로 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법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어주는 법, 언약이 없다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런데 죄는 언약을 없는 것으로 만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아무런 사이가 아닌 것으로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면,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교제의 은혜를 누렸다면 그 관계를 쉽사리 포기할 수 있을까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법인데 그 놀라운 보화를 쉽게 포기한다? 글쎄요. 혹시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6절 말씀 보십시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보화를 발견한 자는 보화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온전한 관계를 맛본 자는 그 관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죄가 주는 만족을 위해서 보화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누가 보화를 포기합니까? 보화를 보지 못한 자, 보화를 알지 못한 자가 보화를 포기하는 겁니다. 이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진정한 보화를 만난 자는 죄를 포기합니다. 죄를 포기해야만 보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선명한 사실을 헛갈리게 하는 자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 보십시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당시 이 요한 1서의 편지를 받는 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었으니 죄를 아무렇게나 지어도 상관없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거짓 교사들이겠지요. 하지만 본문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마귀의 일을 멸하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마귀의 일을 행하면서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구분되는 지점이 분명히 제시됩니다.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의를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했다라는 증거이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반면 의를 행하거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었을 때 비로소 그 중요성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이죠. 우리가 의를 행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었을 때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신앙 원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자는 서로 사랑하기를 요청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상태로는 서로 사랑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본문은 이 사실을 가인과 아벨을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히브리서는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사를 드렸나 하는 어떤 이 행동의 차이가 의와 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의와 악을 결정하더라 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으로 대변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여부가 가인과 아벨의 차이를 만들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본문 12절 말씀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 그 이유가 가인의 행위가 악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인은 악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기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기에 악한 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의를 행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의를 행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서로 사랑할 수 있노라 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의를 행해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완전 반대였던 셈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이 여러분이 의를 행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더할 것이고, 그 사랑이 이웃을 사랑할 넉넉함을 더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주님의 말씀 가슴에 새겨서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 사랑함으로 이전보다 더욱 이웃을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들, SCM 형제자매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함께 진정 의미 있는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의를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